지난 몇 주 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즉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닮아가겠다는 염원이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에 걸맞는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내 가족만, 내가 알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만의 유익이나 내 가족의 이익이나 내 공동체의 이익만을 기도한다면 그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굉장히 공공성이 담보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그 이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삶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고 삶의 지향성과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 기도가 과연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 아버지께 드릴 만한 기도의 내용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잘못하면 내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아버지에게 하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인용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사실은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보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고, 3인칭 명령형에는 기도자의 의지와 결단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거룩한 영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임재를 간절하게 간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기까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릴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왔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여기저기에서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하는 거냐라는 항의를 직간접적으로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기도라고 하는 걸 내가 꼭 뭘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만 이게 기도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제가 설교 드렸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죠.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게 고난이든 시련이든 갈등이든 문제든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내 발걸음을 이끄시고, 그래서 그 마음의 깊은 골방으로 나를 초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알지도 못할 때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시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성숙하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슨 내용을 도대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걸 사실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무슨 화려하고 유창한 말로 잘 정리된 언어로 내 요구와 필요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요목조목 정리를 잘해서 이 말씀을 드릴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내가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간구, 청원으로 이어지죠. 그게 뭐죠?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후반부에 가면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그냥 우리에게 보너스로, 덤으로 그냥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근데 마태복음은요,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천국.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을 굉장히 불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늘나라. 그런데 이걸 우리가 번역하면서 우리는 한자를 쓰다 보니까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면 천국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지옥이 떠오르고 천당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천국 하면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천국,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멀리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라 보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현재 살아서 누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보다 더 완전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삶의 연장선상입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확실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다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누구다? 집주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집주인이다.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이 포도원 집주인이 뭘 했죠? 밖에 나가서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굶어야 되는 사람,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임금을 줬습니다. 즉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 생명이 살아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통 우리는 나라 그러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목사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걸까요? 교황이나 추기경을 통해서 다스리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거룩한 영을 통해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행해집니다. 거룩한 영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하에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한 인간의 삶이,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얼굴 표정과 말과 선택과 결정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스며들어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청원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잖아요. 이 나라 앞에도 당신의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입니다. 오게 하여 주시며. 3인칭 명령형은 기도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의미는 당신의 나라는 당신이 잘 임하게 어떻게 잘 해보십시오, 이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오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그래서 20년 동안 타향에서 생활을 합니다. 입지전적인 성공을 이루어서 모든 식소들과 재산들을 거느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을 건너면 형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식솔들 가족들과 재산은 먼저 보내고 이쪽에서 밤을 지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하죠.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큰 부상을 입은 대신에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발 뒤꿈치잖아요.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지금까지는 자기 잔머리만 믿고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의 처세술로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을 꾸려왔지만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꿉니다. 즉 야곱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내 삶에 먼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한 영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고 그 거룩한 영으로 따라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무질서가 판을 치고 혼돈하고 욕망과 이기심이 팽팽하고,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손을 모으는 것은 이 세상의 무질서에 대한 항거의 시작을 뜻한다. 우리가 손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모아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부정의하고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탐욕과 이기심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오는 게 아니고 확연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데 좀 선명해지고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비겐날이라고 하는 동시가 있습니다. 황베드로라는 수녀님이 쓴 동시인데요. 비겐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크게 하나인 줄 알았더니 빗물갠 웅덩이마다 따로따로 하늘, 오늘 밤 그 속에 별도 따로 뜰 건가. 하늘이 우리 머리 위에만 있는 특정한 공간에 크게만 있는 것이 하늘인 줄 알았는데, 비가 개고 나서 웅덩이를 보니까 웅덩이마다 모두 뭐가 있어요? 하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늘이 담겨져 있는 거.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담고 싶고 그리고 하늘을 품고자 원하는 사람의 마음의 웅덩이 속에는 다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골방으로 표현을 하셨던 거죠.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하늘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캄캄한 밤, 고난과 어둠의 시간이 되더라도 그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빛은 더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으세요? 땅에 떨어진 동전을 한번 주우면 앞으로도 그런 행운이 올 것 같아서 계속 땅만 보면서 걸어 다니잖아요. 마치 그런 애들처럼 우리들의 눈과 마음이 온통 땅의 것들에만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품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마음의 웅덩이에 깊은 골방에 하늘을 이미 주셨는데도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마치 선물을 받아서 다락방에다 넣어놓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맹아 씨앗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꽃피우지도 못하고 있고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 마음 속에는 이미 크기는 각각 다르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골방, 웅덩이에 하늘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그 나라를 제가 더 분명히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확연히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 삶을 더욱더 맡기고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그런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뒤집어 보면 내 나라를 끝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제 내 나라가 끝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뜻과 내 결정과 내 선택,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서 나만의 영역들을 구축해 오지 않았습니까? 내 왕국에 내가 주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이름을 내걸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력을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의 왕국들을 우리가 다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혹시나 그게 침해받을까봐, 뺏길까봐, 무너질까봐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 하나님,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가 세웠던 나라는 끝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완전해질 수가 없으니까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계속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금까지 세워온 나라는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내 나라는 내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마시고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만 그때그때 내가 말하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는 당신이 잘 알아서 세워가도록 내가 기도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의 이름은 당신이 알아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잘 해보시고 내 이름은 내가 알아서 존경받도록 할 테니까 내가 필요한 청구서를 내밀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의 손길만 주시면 됩니다. 전혀 내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실 것만을 우리가 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지 않도록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입에서 맴도는 공연불이 되지 않도록 허공에서 흩어져 버리는 소음이 되지 않도록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나도 그분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라고 물어볼 정도로 내 삶이 거룩한 도전이 되고 부담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내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지난주에 결단 찬양 불렀던 곡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눈물, 그 안타까움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한다.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발걸음이 가기를 원한다. 이게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아니라. 이 가사의 의미를 우리 음미하면서 한번 찬양 한번 해보실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거룩한 영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가사를 음미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하나님의 시선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순종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왜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왜 하고 싶은 것이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바보가 되는 거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만 나는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때그때 감정이나 기분이나 자존심에 따라서 함부로 내 감정의 쓰레기들을 배설하는 것이 아니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만 말하겠다. 내 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거고, 그죠?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가시고 싶어 하시는 곳에 내 발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내 손을 사용하는 거고, 이게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제 좀 아시겠죠?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편안해 있는 내 나라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내 선입견과 내 고정관념, 내 고집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했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내가 그렇게 죽어야만 그 죽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내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관계적인 갈등이 있습니까?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지 않고 계십니다. 왜 이 사회에 이렇게 부조리와 부정의와 부패가 만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내 왕국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두 손을 모아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할 때 나는 정말 내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건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죽이고 있는 건지, 얼마나 나를 포기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배추벌레 아시죠? 배추를 사면 배추벌레가 있어요. 그런데 배추벌레가 열심히 먹어서 살이 오르면 어느 날 고치가 됩니다. 고치는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 온몸을 감쌉니다. 그래야 고치가 되는 거죠. 그건 바로 배추벌레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만 나중에 나비가 됩니다.
나비는 배추벌레가 고치로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1년 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1년 동안 죽어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1년 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 사람이 안 변한 게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죽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의 성을 깨트릴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언제든지 내가 죽어갈 준비가 되고 있는지. 위험천만한 이 기도지만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그 나라를 가슴속에 품고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연히 드러나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확연하게 느낄 수 있도록, 야, 이 교회는 뭔가 분위기가 다르구나, 뭔가 다른 게 느껴지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도록 썩어져가는 밀알이 되고 밀가루 속에 감춰진 누룩이 되고 썩어져가는 씨앗이 되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죽임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신앙의 신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그 씨앗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매일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